말씀 민수기 17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24쪽 정도에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 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네, 5월이 밝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바쁜 행사, 또 휴일 여러 가지 있죠. 당장 어린이날도 있고요. 예, 또 5월 바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둔 한 달, 이 5월 더생명교회 또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인,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5월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16장에 이어서 오늘 17장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그 제사장 직분, 예, 최고 지도자 지위를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고라와 그 일당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고라와 그 지도자 일당들은 250명은 불로 사라지고 고라와 그 일당은 또 땅 밑으로 음불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좀 사태를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들을 왜 죽이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했었던 그 일반 백성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연병에 많이들 죽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중보로 인해서 또 목숨을 부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16장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17장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고 있는 아론의 지팡이가 등장을 하는 장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고 그러면 12개가 되겠죠. 그 가운데 3절에 보시면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어라 그러면서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있는 모세, 그리고 모세를 돕고 있는 아론, 그들에게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행한 그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여기게 되시죠. 그래서 16장의 사건도 또 일어나게 됐었던 것인데, 그러면서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하는 말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할 것이다.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예, 말 그대로 지팡이입니다. 뿌리가 있고 잎이 있고 어느 한 땅에 이렇게 심겨져서 열매를 맺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나무가 아니고 그 나무를 잘라서 만든 지팡이, 메마른 지팡이인 것이죠. 그것에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연계에 그런 질서가 무너지는, 그것을 넘어서는 초자연계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팡이, 메마른 지팡이, 심겨져 있지도 않고 뿌리도 있지 않은 그 메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함으로 이 지팡이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이 택한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친히 보여주겠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의 지휘관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주면서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이제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죠. 그 다음 날 그것을 보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8절 보시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여기에만 아론이라고 이름을 썼죠. 거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싹만 나는 것이 아니고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까지 피면서 열매까지 열리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메마른 지팡이, 뿌리도 없는 심겨져 있지도 않은 그 지팡이, 하루가 지난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앞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냥 우연적인 거야. 이 나무 안에 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밑둥을 잘라낸 것이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죽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싹이 났을 수 있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내가 분명히 이러한 일을 싹이 나게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이 자연계의 그 법칙을 넘어서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그런 사건이 오늘 이스라엘 자손 앞에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지팡이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서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 예.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집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 지팡이 가운데 특히 아론의 지팡이, 살구 열매까지 열린 아론의 지팡이는 도로 증거기 앞으로 가져와서 간직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증거기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았었던 그 항아리가 보관하게 되죠. 그게 세 가지가 보관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아론의 지팡이를 왜 갖다 두느냐? 바로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계속 원망을 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한테 모두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중간중간 모세의 중보기도 또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부지했죠. 그럼에도 계속 이제는 모세와 아론의 그 제사장직까지 넘겨보게 된 그것까지 탐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반역한 자의 표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 내 앞에 갖다가 간직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모든 사건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것의 의미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라 말하냐?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보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참으로 어리석다, 우매하다 라고 하는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할 길이 없을 만큼 이렇게 멍청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자연계의 법칙을 만드셨지만 그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 안에서만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연계의 법칙, 밑둥이 잘라지고 지팡이, 사람이 짚고 다니게 만든 나무 지팡이에는 싹이 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꽃이 피는 것은 불가능하고 열매를 맺는다. 그것은 더더욱 자연의 법칙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조차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이 자연 법칙 안에 갇혀 있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은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우리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아랠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바보스러운 멍청한 기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방법으로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간혹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라고까지 기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가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범주, 그 밖에, 그 너머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라 불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러한 분이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은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 특히 아론의 제사장직을 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 주시는 것이죠. 질서를 정한 까닭은 아론에 대한 특별한 사랑, 어쩌면 아론을 귀히 여기신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아론과 그 자손들을 제사장직에 세워 놓으셨으니까. 왜 다른 사람들 아니고 왜 특히 아론이었는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론을 내가 세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시면서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아론이 또 아론의 자손의 그 제사장직 탐내지 말아라. 또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계속 원망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세웠다. 아론의 제사장직 내가 세웠다. 하나님이 직접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꼭 그여야만 하는가? 왜 다른 사람은 되지 않는가? 꽤 벌써 오래전 이야기이죠. 포스트 모던이죠. 왜 꼭 그래야 하나? 이것은 안 되나? 그것만 정의인가? 그것만 옳은가? 이것도 옳다.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옳을 수 있다. 저것만 정답인가? 이것도 정답일 수 있다. 너가 가는 길만 인생인가? 내가 가는 길도 인생이다. 이 길만 길인가? 내가 가는 길도 길이 될 수 있다. 길은 여러 갈래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면서 모든 것에 다 의심을 품고 모든 것을 다 새로 쓰려고 하는, 한 단어로 해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예, 뭐 전문용어로 해체주의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급기야 남자 여자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성까지 해체해서 젠더라고 하는 이름의 이상한 것까지 인정을 하게 되고, 또 급기야는 가정까지 해체시켜버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로 인해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그 자녀들로 구성된 한 가정, 예, 그것까지 파괴시켜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단의 생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직 내가 세웠다. 넘보지 말아라. 내가 세운 질서를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17장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교회의 지도자뿐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한 가정의 지도자,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처한 상황, 우리 가정이 처한 상황, 나 한 사람의 개인이 처한 상황, 왜 내가 이 자리에, 왜 내가 이 가정에, 왜 내가 이 직장에, 내가 이러한 상황에, 또 내가 왜 이러한 사건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는 나의 죄로 인한 것도 있고, 상대방에 대한 계략으로 인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 것이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처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소위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신이시구나. 모든 주권, 이것을 이렇게 놓고 저것을 저렇게 놓고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행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나를 인정해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또한 저렇게 푸는 것도 바로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권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생각하는 것처럼 선택도 여러 가지, 반복도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꼭 이것이 아니고 저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5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를 이 모습으로 만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내가 이 모습으로 만들지 않았죠. 만들 수도 없고 변하게 할 수도 없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머리 색깔 염색해서 바꿀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 색깔로 돌아오죠. 원천적으로 머리 색깔을 내 맘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삶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 나라의 참된 진정한 왕도 하나님이심을, 이 지구의 또 이 온 우주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정결하고 성결하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심판하심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했을 때, 하나님이 만지셨을 때 메마른 지팡이에서도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네 삶도 우리네 인생도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붙잡히면 생명을 받아서 생명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향해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5월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세상의 권위를, 또 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바로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